네, 주일에 꼭 교회 가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나눈 대화의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때가 너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같이 오늘 본 말씀과 또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주일의 내용을 의미를 정리하고 또 우리 삶에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모르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분명히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서 한 가지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그 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혈통과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의 본질을 잃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참되게 예배할 바로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참되게 예배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를 마련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 새벽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복된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자신의 먹을 음식을 위해서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아야 하고 또 그 장을 본 것을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면 그 잔치에 초대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되게 예배한 날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마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잘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은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정신적인 고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삶의 여유를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휴식의 조건을 마련해 보지만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빈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고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이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이런 만족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우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쉼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예배에 나아가는 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안식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유초등부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 앉았는데 그 예배당에 앉자마자 거부할 수도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듯이 펑펑 우는 분을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왜 그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많이 우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눈물이 많이 나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왔는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릴 적에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들었던 찬양의 멜로디, 또 찬양의 복음성가의 한 구절, 오랜만에 예배 나왔는데 때마침 찬양단이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 다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렇지, 내가 돌아갈 자는 바로 주님이지 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주일날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티내지 않겠습니다. 왔나 보다 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오시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쉼과 안식과 자유를 얻으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 공허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허물을 느끼고 뭔가 삶의 피폐함을 느끼고 삶의 고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 이제 2024년도 달력도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었던 귀한 표어가 있죠. 우리 현수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자. 한 번 더 시작!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복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예배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셔도 되고 새벽이 아닌 시간에 나오셔도 되고 빌립전도대에 나오셔도 되고 중보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오셔도 됩니다. 또 목회자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싶고 부교육자 얼굴을 보고 싶으면 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식사하러 오셔도 되고요. 예배당은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꼭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많은 날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또 내가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이 날을 내가 주의 날로 지정할 수 있는데 꼭 우리 세상의 일요일, 이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하지? 질문해보면 저조차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그냥 나와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것이 왜 그런지 저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짧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는 이유는요 6일간의 일을 그치고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요일이라는 이 날짜를 생각하기 전에 이 7날 이 7일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정하셔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율법 이전에 창세기에 창조에 속한 창조의 질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이 우주의 섭리 속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어떠한 날을 지정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리는 창조에 속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때 분명하게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루를 쉬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쉬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이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남종들이나 여종들이나 또 너가 역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이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그냥 문자다 그대로 이것만 따와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가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노동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 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그렇게 쉬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복을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굴 위하여 있다고 하셨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는 노동을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의 노동을 그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는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날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소개했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에 속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하신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뵙게 되는 모임도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은 날도 바로 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이렇게 섞여서 있었지만 시기가 많이 지난 후에는 점점 안식일이 주일로 사람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 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6번째 날이죠. 7번째 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죠.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확장하여서 이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1세기가 지나서 2세기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인 그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공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주일을 지키기로 사람들이 신학을 정립하고 그날을 선포하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회중 예배를 주일에 드렸던 것이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분명히 노동을 쉬고 또 여러 가지 그 전통을 지키는 안식일은 그 모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주의 날에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6일 동안 쉬고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 되어서 6일 동안 일하고 그 날에 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그 주일이 더 의미가 더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 부활에 초대된 그런 바로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주일인데 왜 그렇게 주일을 섬기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의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바로 윗고참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저에게 계속해서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맞아?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 고참이 다녔던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간판으로 한 번쯤 보았을 만한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교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 사람들이 주일을 믿는데 이 주일이 성경적으로 맞냐고 공격을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날은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나름대로의 이방 신을 섬기는 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역사적으로도 주일이 태양신을 따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안식일의 그 안식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로 그 주일로 오늘까지 우리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세요? 내용은 중요한데 강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지난주 단기명 시리즈까지는 굉장히 퀄리티가 가기가 높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다시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창조의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재창조된 날입니다. 이 창조의 날이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된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과 또 그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서 비틀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진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속량하신, 대속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그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무리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의 날,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해 봅시다. 주일에 딴 데 가지 맙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좋은데 왜 딴 데 갑니까? 시작. 왜 딴 데 간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네. 제가 이 주일에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심지어 주일 새벽 예배서부터 다 예배 드린다. 너는 도대체 왜 예배 안 나오니?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 죄인인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날이 바로 주일임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분명 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일 안식일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지고 더 멋지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참된 예배, 허락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꼭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주일은 기쁜 날이고 축제와 같은 날임을 믿고 정말 우리 모두가 원종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새벽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면서 서로의 믿음을 복돋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 쉬고 싶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안식과 자유를 주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온 열방이 이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모호해지고 또 치우쳐지고 퇴색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날, 부활의 기쁜 날인 이 주일을 하나님,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매일마다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매주마다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해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